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신앙과 정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서, 이 정서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정서.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양육할 때 이 정서 지능, EQ라고 하죠, EQ. 그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줘야 사회성도 좋게 되고 또 이 메마른 사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흘러서 적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정동,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정동, 신앙과 정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너 복 있는 사람이 될래 악인이 될래 이야기를 하면은 무르나 많아져. 누가 악인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추구하지 않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수련회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 해마다 여는 부흥회 때 다들 큰 은혜를 받으시죠. 그러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 뭐가 은혜 받은 것일까요? 뭐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은혜 받은 것일까요? 또 인상을 쓰면 은혜 받지 않은 것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월요일에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어느새 확 차갑게 식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진짜 뜨거웠어요.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데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복귀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주일 예배 때 분위기가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은 은혜는 가짜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것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뿐 아니라 300년 전인 19세기에도 동일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18세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1740년대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각성시키는 운동이 대각성 운동인데 이것이 1740년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조지 휘트필드 또는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아주 설교를 잘했냐면은 이런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가. 저도 오늘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확 트인 목소리가 아니라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야외에서 그냥 말을 타고 가다가 쩌렁쩌렁하게 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성령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더 키워야 될까요?
그 조지 필드 목사님이 막 이제 부흥사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각성시켰다라고 많은 역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만 명의 사람들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많은 자료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조지 필드의 설교가 무서웠던지 사람들이 울면서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라는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떨림과 감동이라는 것이 쭉 지속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런 공포가 참된 신앙으로 이어져 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금세 식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먼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레플리카가 뭔지 아세요? 레플리카? 짝퉁을 레플리카라고 하거든요. 짝퉁. 근데 짝퉁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진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짝퉁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롤렉스 저는 뭐 롤렉스 살 돈도 없지만은 롤렉스 레플리카가 많아요. 여러분 롤렉스 차고 있는 분들 시계를 한번 잘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이제 뭐 유명한 핸드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백 뭐 에르메스, 예,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예, 저기 남대문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좀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미국의 노스햄프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목회자는 어떻게 진짜 은혜와 가짜 감정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고민으로 나온 책이 신앙과 정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과 정서. 근데 이 정서라는 말이 뭐냐면은 정동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앞에 예를 들어서 연못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못이. 제가 그 연못에 돌을 딱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쵸? 파장이 일어나겠죠. 예. 파장이 요만큼 점점 더, 예, 우리 이 뭐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물수제비를 하시면은 딱 파장을 일으키면서 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정동이라는 거예요. 정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첫 파동, 처음 딱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것. 이거 뭐냐면은 머리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계속되는 파동은 이 머리로 알게 된 것이 이렇게 30cm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가슴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딱 던지면은 이 연못 전체로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의 삶 전체,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울어진 경향성이라고 하죠. 경향성. 기울어지는 성향. 이게 뭐냐면은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마치 연못 전체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책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참된 종교는 주로 거룩한 정동들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정동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각성 운동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난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난 이제 담배 피지 않을 거야. 난 이제 가정에 충실할 거야. 난 전에 짓던 죄 이제부터는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만 명이 회심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면 진짜 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가짜 분리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게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들의 길. 이건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행동은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생각과 행동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삶, 이게 진짜 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리를 거부할 수 있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을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오늘부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다 암송하시잖아요. 예. 시편 1편 말씀 오늘 처음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들을 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번 2025년 여러분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아마 130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130대로 139일인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올해 결산하면서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마 99.9%는 2026년 내가 진짜 올해는 바뀌겠어. 올해 내가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하죠. 결단을 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수련회 보니까 부흥회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같이 편승하기로 했어요. 같이 그냥 그 분위기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제 환경에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일에만 거룩하고 월요일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사실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분리는 뭐냐? 참된 분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혐오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식단 같은 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 클린한 식단, 그러니까 뭐 자연 식물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몸에 체질화 시킨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치킨 냄새 여러분 전 되게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 기름 냄새가. 근데 이렇게 클린한 식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름 냄새가 약간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거. 이게 참된 분리로 이어지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도 이것이 지속성, 이것이 바로 참된 분리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드워즈가 본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 우리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결단을 내릴 수 있죠. 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저 성경 이번 해에 최소한 3독 이상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신과 그런 결단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 흥분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또 그 가사 때문에 울컥하고 이런 건 절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음식,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죠? 예.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소울푸드라는 말 아시죠? 예, 딱 그 음식을 대면, 그 음식을 딱 앞에 대면은 막 힐링이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치킨이 소울푸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국밥. 전 국밥을 참 좋아합니다. 국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사실 국만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여러분. 근데 밥을 말아 먹고 거기다 김치랑 깍두기랑 젓갈을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면까지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건데, 국밥은 사실 죄가 없죠. 순대국밥, 우거지국밥, 소머리국밥, 추어탕,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들이. 예. 그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기쁨과 갈망,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샘솟는 깊은 기쁨과 갈망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워하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죠. 의무감으로 성경을 내가 오늘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어야 내가 올해 일독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죠.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싶어.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자마자 내가 만들어준 골방을 향해서 거기로 직행하는 거죠. 이게 깊은 기쁨과 갈망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기능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 두 번째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게 확실함에 대한 정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지혜를 획득시켜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정직함에 대한 정동,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순결함에 대한 정동. 이게 뭐냐면은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였지. 이게 진짜 인생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눈이 확 뜨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통찰이라는 것이죠. 이 묵상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묵상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하죠. 카톡 확인해야죠. 메일 확인해야죠. 메시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을 저도 쓰고 있지만 진짜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다 전화번호 수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사카 타파 거기다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한 10명 정도 번호는 외웠어요. 친한 친구들 번호나 부모님 번호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가족이 4명이면 4명 번호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번호 잘 모릅니다. 어머니 번호는 알아요. 근데 아버지 번호는 헷갈려요. 동생 번호는 잘 모릅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주는 폐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의도적인 묵상의 훈련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휴가를 바닷가 쪽으로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약과집이 있는 거예요. 약과집이 있는데 그게 여기 해운대에도 있대요. 해운대. 근데 그 약과집에서 시그니처가 뭐냐? 시그니처가 이제 그 집의 대표 메뉴잖아요. 시그니처가 뭐냐면은 파지 약과예요. 파지 약과.
그 파지 약과는 뭐냐면은 부서진 약과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그거는 좀 싸야 되잖아요. 싸요. 싸긴 싼데 그게 시그니처예요. 저는 그걸 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점, 아, 그게 오히려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결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울산에 눈이 내리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눈을 보면서, 설맹, 멀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또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사각지대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 여러분 이게 룸미러가 있고 백미러가 있잖아요. 그 백미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가 왜 납니까? 사고가 사각지대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장에 혹시 우리 부서 가운데 우리 전도회 가운데 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는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묵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그것은 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지속성이죠. 지속성. 18세기에 일어났던 대각성운동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우리 부흥회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흥회가 좋았었는데, 수련회가 좋았었는데, 10년 전이 좋았었는데 하면서 자꾸 과거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뿌리의 깊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때를 아는 지혜를 철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시기가 있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철학자인 폴 트루니에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4계절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이제 첫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20살 때까지가 인생의 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봄, 여기 있는 지금 인생의 봄을 저기 위에 이제 애들이 인생의 봄이에요. 좋은지 모르는 거죠. 인생의 여름은 언제냐면 21살 때부터 40살 때까지가 인생의 여름이에요. 인생의 여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살 때부터 60살까지가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 저를 보면 좀 쓸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61세부터 이제 죽음 전까지가 인생의 겨울이에요. 겨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편 92편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나무거든요. 이게 키가 400m라고 합니다. 저의 20배가 넘어요. 여기까지 다 차겠죠. 예. 얼마나 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무엇이냐?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해발 2000m에서 자랍니다. 2000m. 그 다음에 둘레가 14m까지 되고, 예. 엄청나게 100년 동안 그 가뭄이 있는 그 사막 가운데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의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진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의 삶,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이따 가실 때 1층에 화분 좀 보고 가세요. 화분의 이파리를 보면서 얘는 지금 빛이 청청한가? 진액이 풍족한가?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면 손보리로다. 이게 3단계거든요.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행하심은 선하시구나라는 고백. 두 번째는 그것을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시는구나. 그분과 함께하면 내 인생에 거침과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과 가치구나,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메마른 때가 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참된 정동에 있는가.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연못을 생각해보세요. 연못에 돌이 퍼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귀와 눈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예. 우리 신체 입력 기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귀고 하나는 눈이잖아요. 귀와 눈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어디로 출력이 되냐면은 말과 행동으로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은혜의 정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말씀이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시간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심기운 인생,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